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치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 이렇게 인사해야 할 것 같네요. 샬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는 오늘까지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고 참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인기 스타인 신희주 전도사님의 설교이니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적당히 부담도 되시고 참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옥션이라고 하죠. 혹시 경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난 2019년 겨울 음향인들과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 함께하는 자선 경매인 러브 라우드니스에 참여해서 생애 처음 경매라는 걸 해봤는데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재작년 우리 교회 첫 단기 선교였던 말라위 팀에서 인연을 맺은 한 음향업체 여사장님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경매인데요. 음향인들이 각종 음향 장비들을 기부하여서 경매를 하고 그 수익금 전액은 말라위 그물리라 마을 희망보건소에 기부되어 말라위 주민들이 말라리아라는 병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어진다고 해요. 그 뜻깊은 경매에 말라위를 2번이나 다녀온 제가 어떻게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꼭 참석했고 저는 아주 예쁘고 성능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매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경매를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곳에 한 경매가 열렸다고 해요. 상품 진열대에 경매 상품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구경해 보니 그 상품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그리고 그 옆에는 경매함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한쪽에 경매하지 않음이라는 낡고 오래된 표지판을 달고 있는 물건이 또 있었다고 해요.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어째서 이 물건은 경매에 내놓지 않나요? 그러자 경매를 주최한 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쓸모 있는 것이기 때문이요. 때문에 난 그것을 절대 경매에 내놓을 생각이 없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물건의 이름은 바로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주최한 자는 바로 사탄이었고요. 사탄의 경매라는 이름으로 그저 가벼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장 주요한 무기로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낙심합니까?
이상과 현실이 현저하게 차이 날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또한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주로 낙심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바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 혹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있었던 일과 또한 하신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비유는 여리고에 도착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실 거라 짐작이 되세요? 아주 비장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육신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일이 언제 행할지도 알고 계셨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그때가 다가오면서 마음이 꽤 무겁고 복잡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공간복음 중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그 이전의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후대의 편의상 장절을 구분하여 나눈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현재적, 실제로 나타나고 곧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게 될 미래적 사건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22절,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즉 앞으로 오게 될 인자의 날, 곧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또 혹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된다고 하시며, 그 과정에서 있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제자들, 곧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스토리텔러였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인 이 비유를 오늘 3번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번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때로는 천국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숨기고자 하신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즉 하늘의 비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목적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의 그 3분의 1가량은 거의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듣고 나서야 혹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 알 수 있었던 비유의 목적 혹은 그 숨은 뜻을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패를 꺼내어 보이세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예수님께서 앞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비유 이야기의 목적이 2가지임을 명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항상 기도해야 함을,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입니다. 목적이 2가지라기보다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세상 불의한 권세자의 통치 아래 모진 고난,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에 주님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견디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2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인데, 그냥 과부가 아닌 원한 맺힌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본문 중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존재에게 억울함을 당한 한이 많이 서린 여인입니다. 먼저 이 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좀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입으로 나온 말과 행태를 보며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는, 즉 무신론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잇대어 모든 것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 왕 여호사밧이 재판장들에게 하는 말로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비행 운전 자격자가 비행 조종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 유대 사회 재판장의 필수 자격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헬라 도시나 로마의 법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판장은 철저한 물질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뒤어 나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사람이라고 존중하겠습니까? 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의 하나로 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 사람을 물질적 등급으로 매겨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불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요즘 말로 인성 쓰레기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즉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 찾아오는 과부의 이 청원에 줄곧 무시함으로 일관해 오던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죠. 아우 귀찮어. 저 찰거머리. 아우 내가 들어주고 말어. 아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더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할 거야? 그가 과부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준 이유는 어떤 사회적 정의나 공의도 아닌, 혹은 개인적 윤리나 동정심도 아닌 그저 귀찮아서입니다. 모른 척하다 더는 자기가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표면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이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먼저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첫 번째, 그 여인은 원수라는 어떤 존재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부이기에 그를 도와주거나 대신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서러움과 한이 겹겹이 쌓여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3절 후반의 성경은 그 여인이 자주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음이 나오죠.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말입니다. 그녀는 일상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 그녀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행동하고 움직인 여인입니다. 이것은 5절 재판장의 독백에서도 그녀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녀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만나는 준답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를 찾아가 같은 이야기를 지겹도록 반복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장에게는 꽤나 번거로운 일이요 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이기적이고 인성이 바닥이었던 재판장이 번거롭고 괴로운 일을 스스로 참고 견뎌내겠습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그냥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무엇이든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그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이미 이 비유에는 서두에 밝히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었나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재판장과 과부를 들어 과연 어떤 인물들과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보통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 혹은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인물들을 저격하거나 상징화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제설교 기억하시죠? 아버지와 두 아들에서는 퍼다 다 갖다 퍼주고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남김없이 퍼주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탕부 하나님을, 또한 두 아들을 통해서는 당시 회개하여 돌아온 죄인들과 목이 곧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오늘날도 있을 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을 생각나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집 밖이든 집 안이든 잃어버린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인간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인성 바닥인 이 재판장이 우리의 원한과 슬픔과 소원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또 과부는 의지할 데 전혀 없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원수에게 당하기만 하는 우리란 말입니까? 뭐 과부는 그렇다 쳐도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비유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등장인물과는 다른 점, 즉 반대되는 점을 대비 혹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조적 비유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달리 설명하면 비유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면서 얘들아,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누구누구는 바로 하나님이었단다. 그리고 누구누구는 바로 너희들이야.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유사적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인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도출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 그리고 과부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사성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차이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간절히 요청하여 그 청원을 들어준다는 기본 프레임은, 기본 골자는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제자 혹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점은 같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과부가 계속 호소하는 것 또한 유사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은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과는 대조되고, 제자들의 기도는 본문의 억울한 과부의 한 맺힌 청원과는 대조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대조적 비유라고 보며 오늘 그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재판장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분이실까요? 본문의 재판장은 과부의 탄원을 마지못해 아주 버티다가 그것도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겨우 들어주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헤아려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언제나 그분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귀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본문의 재판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제자들 혹은 우리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의 과부는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자가 없으며 외롭고 불쌍한 여자이며 그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고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혹은 우리 믿는 자들은 외롭고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부처럼 버려진 자들도 소망이 없는 자들도 아닌 택함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여정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고 죽게 되시는데, 그 이후 제자들이 받게 될 순환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죄악 가득한 때, 곧 심판이 임박한 때를 살더라도, 혹은 불의한 재판장이 가득한 세상에서 온갖 불의한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사탄의 경매라는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한 것처럼 믿는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사탄의 무기는 바로 낙심과 실망입니다. 그 낙심으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스스로 놓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진 자도 아니요 과부도 고아도 아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존귀한 자들이 바로 나임을 믿고 아버지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7절, 8절, 8절의 상반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 8절의 하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나는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죠.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반문형으로 끝납니다. 아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또 공동번역으로 찾아보면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결론적 마무리로, 혹은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에 과연 그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거의 많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자칫 그냥 넘기기 쉬운 구절입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하반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앞서 대조적 비유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라는 반대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모두 다 뒤집는 듯 하시지만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강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대 접속사와 그리고 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신 게 아닐까요? 일단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면 누가, 주체, 인자가, 즉 예수님이, 언제, 시간, 예수님이 올 때에, 즉 재림하는 날에, 무엇을, 객체, 어떻게, 내용,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보겠다가 아니라 보시겠느냐이기에 사실상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디서? 장소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어디에서 안 보시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안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 세상을 향한 그 이상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항상 기도하되 세상의 것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자들,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 각 사람의 슬픔과 결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필요한 것들을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서두에 대조적 비유를 설명하며 재판장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듯 과부와 우리도 다르다라고, 신분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의 기도는 과부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수없이 많은 세상적 어려움과 염려에 부딪힙니다. 억울한 일, 원한이 서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일들도 꽤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기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로 시작하며 알려주신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과 육의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6장에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재차 말씀하시며 이제 33절에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살고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곧 그분의 뜻이란다. 그리하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며 어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혹은 소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 아닐까요?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 그분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것 또한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가 있기에 원래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그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동역자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단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삶의 예배, 입술의 말, 행동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우리의 기도는 이제 세상의 기도, 육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로렌 커닝햄의 책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 책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카렌 라페티라는 한 여인의 예를 통해서 알려줘요. 책의 내용을 조금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카렌 라페티는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다니는 교회에 전임 찬양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카렌은 나이트클럽에서 계속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그만두면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살지 하는 걱정도 앞서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캘리포니아 갈보리 교회의 성경 공부에 참석한 카렌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구절이 카렌의 마음에 강렬하게 와닿아 카렌은 당장 기타를 집어들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곡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은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부르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안되어 불리우는 유명한 찬양이 됩니다. 카렌은 현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고 그 곡에 대한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물론 선교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했더니 자신의 필요는 물론이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여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부처럼 이 세상에 홀로 놓여진 듯 여겨지는 우리가 낭망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그런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모든 것이 약속되어지고 상속된 자녀들임을 믿고 자녀로서 응당 구해야 할 기도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그 뿌리를 아시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받고 이루어진 때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되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최근 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면 매일 9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들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휘청거리며 우리의 일상 전체가 뒤흔들어지고 언제라도 마음껏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교회에 마음껏 찾아오지 못하는 이 서글픈 상황을 대면하면서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게 된 저는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 하는 마음 때문에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의 일신 혹은 교회와 내 주변의 상황을 중보하는 정도의 기도의 차원을 더 넘고 그 영역을 더 넓혀야겠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두 언니들과 함께 매일 9시 서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국경과 지역을 뛰어넘어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자 이제 기도할 시간이야. 나는 기도 종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로 한 것이죠. 단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개인의 기도 제목도 아니어야 하고요. 가족의 기도 제목도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 선교지, 그리고 다음 세대 등에 관한 좀 더 광범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요. 또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고 그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제 마음이 조금씩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기도의 씨앗이 그 큰 불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데 기도의 동역자가 없어서 혹시 더뎌진 일들이 있다면 그곳에 밑거름이요 자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19가 조금은 잠잠해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가을께 또다시 다른 형태의 전염병으로 찾아온다고 하죠. 그러다가 최근 제가 어느 기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본 것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와 생산 활동이 가동되지 않자 강과 바다 등의 자연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도시로 출몰했다는 기사인데 거기에 아주 작은 댓글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높은뜻 교회, 높은뜻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뀐 시대 혹은 3절의 원수라는 존재의 괴롭힘을 당하고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 혹은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흔든 것을 넘어 때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끼치며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요동침이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백신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 슬픔, 원한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얘들아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마. 그리고 그것을 위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되 너희들의 기도는 이 세상의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음성 들으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